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너의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나의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너의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나에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사건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내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께 순복하며 순종하는 자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인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죽음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파란만장한 147년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의 험악한 삶으로 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쫓겨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겪었던 루스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험악한 인생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좀 안 어울리는 조합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야곱은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비록 험악한 삶이었지만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요셉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받았던 이 복, 자신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복이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 그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비로소 진정한 복의 정체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어떤 복입니까?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비록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꺾이는 그러한 험악한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의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자신은 복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오늘 본문 48장의 2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침상에서 축복하고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어요. 자, 창세기 48장 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8장 2절에 들어있지 않은 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라면 분명히 이 지팡이는 그냥 지금 생뚱맞게 등장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팡이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성경이 그 지팡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지팡이라고 반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그 나머지 평생을 의지하며 다녔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야곱이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지팡이를 의지하여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후에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자, 이 축복과 이 지팡이, 그 지팡이와 경배는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히브리서는 이 세 단어를 함께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 그 전에는 야곱은 두 다리로 펄펄 뛰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는 한 발 한 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굳이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축복을 했고 그 지팡이를 꼭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야곱에게는 지팡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야망이 꺾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 자신의 이 여정, 그 여정의 증인이 뭐예요? 바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에게는 그 지팡이가 복이죠. 복입니다. 그 지팡이 때문에 자신의 꿈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경배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야곱의 경배를 말하면서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이 온전한 것이죠. 거기에만 실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만 흠이 없어요. 거기에만 사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소원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심이 들어있어요. 너무나 많은 흠과 어둠의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뜻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창세기 48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본문이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 된다. 4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주제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축복을 한다면 첫째 아들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둘째 아들 머리에 왼손을 얹고 안수해야 맞습니다. 오른손이 첫째 아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이 기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억지로 다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손을 억지로 이렇게 떼어서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48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둘째 에브라임이 첫째 므낫세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거나 소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초지일관 장자가 버림을 받습니다. 가인을 버리고 아벨을 선택하죠.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합니다.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합니다. 가장 보잘것 없었던 막내 다윗을 선택합니다. 형들을 다 버리고 솔로몬을 선택합니다. 형 아론이 있었지만 동생 모세가 선택을 받습니다. 야곱의 경우만 해도 장자였던 르벤을 제치고 11번째였던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인간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인간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장자인 에서가 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요셉은 자신의 장자인 므낫세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48장 19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4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이유가 무엇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이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죠. 자,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인데 11절부터입니다.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아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작은 자인 야곱이 큰 자인 에서를 제치고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잘나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야곱이나 에서가 어떤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나 야곱의 어떤 부분 때문에 누구는 버림을 받고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런 선택에 담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초창기부터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승리하고 자신이 힘을 얻고 자신이 이기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통해서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 외삼촌에게 재산을 안 빼앗기려고 도망을 시도했고 끊임없이 자신이 뭔가를 얻어서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떡하세요? 계속해서 야곱을 두들겨 패십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잘못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 세상에 힘을 얻어내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작은 자, 섬기는 자가 큰 자이구나. 야곱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 둘째로 태어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첫째 아들 큰 자로 태어난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야 될 오른손을 올렸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도 잘나서가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될 후대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원리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또한 야곱이 믿음의 후손인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이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루스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요셉 앞에서 작은 자를 축복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이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큰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큰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냐 하면은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큰 자들의 사고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삶의 원리대로 사셨어요. 평생 종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자기의 종됨을 통해 다른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추구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원수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근데 그분의 제자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람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12사도로 상징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다가 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미 가장 높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은 자로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낮추어 작은 자요 섬기는 자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복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얻고자 발버둥 치는 가짜 복들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으로 채움받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을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왜 영생이 가장 큰 복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당장 나의 생존과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왜 영생이 가장 큰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살다가 예외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 앞에 무력한 것은 복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와 연결되지 않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도 당당하게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너의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나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죽으면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어디에서 죽고 있어요? 애굽에서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애굽에서 죽으면서도 아직 자신이 한 평도 갖지 못한 가나안 땅을 자기 자손들에게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은 너의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머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야곱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가나안을 자기 후손들에게 분배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는 이것을 야곱은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벌벌 떨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야곱은 147년 험악한 삶을 통해 배운 것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다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늘의 가치인가? 이것을 우리는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죠. 하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많이 져주고, 더 많이 용서해주고, 더 많이 비워주고, 더 많이 손해보며, 더 많이 섬기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하늘 가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하늘 복의 증인으로서 보여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에서 1등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에서 1등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 믿음대로 살아낼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